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들의 형편은 다양하죠.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간절함 혹은 사람에게 문제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깊은 삶의 고뇌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든지 아니면 인생의 그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을 갖고 오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엄청난 삶의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거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청년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소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은 소유, 그것을 팔아라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소유 때문에 결국 그가 발목을 잡히고 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느 것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선택을 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결단하지 못했어도 아마 평생 그 청년의 귀에는요, 이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올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너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어느 날 밤에 이 청년과 같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관원이죠. 그러니까 유력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형식만 따지고 주님 말한 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종교 지도자 중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요셉 같은 사람도 있죠. 주님이 장사 지낼 때 자기 묘지를 제공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별히 주님이 베푸신 그 표적을 보면서 아, 저분은 우리와 다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온 것이죠. 다만 그가 밤중에 왔다 하는 것은요, 아직도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이 거슬리는 겁니다. 성전 청결로 인해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언가 저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 자기가 왔다고 하면 무언가 친분이 있고 무언가 그분에게 얻으려고 하는, 어쩌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는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죠.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의 존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이런 유대인의 굉장히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겁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나 아니면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메시아인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화제를 바꾸죠.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람이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을 맞이한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사함도 없고,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결국 여기서 죽게 하시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들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말대로 믿고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노뱀을 봐야 산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살릴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멸망뿐이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데 쓰입니다. 죄를 깨끗이 하는 것, 그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그 주홍빛과 같은 죄를 흰 눈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죄 씻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례의식에서 물로 죄를 씻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 많은 옛것이 죽어 이제는 죄가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람의 마음에 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부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200여 명 정도의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예 장사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가 한 번은 런던에서 정박하게 되고 그리고 시내 한 작은 감리교회에서 그냥 전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술김에 사람들에게 장난 삼아서 한번 들어가 본다 해서 거길 들어갔는데 한 구석에 앉아 있던 이 뉴턴이 젊은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점점 그의 얼굴이 변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그냥 장난 삼아서라고 들어왔던 그가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돈만 알고 살았던 삶,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들은 설교가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였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의 지나온 삶이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는 후에 찬송가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체험을 기억해서 쓴 것이 오늘 저희가 부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찬송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남, 이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냥 노예 상인과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쓴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해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결국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거듭난 사람들은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오늘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거듭남은 결국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죽었던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이 피누마 영이시죠. 근데 바람이 불지 않는 것, 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점점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바람과 같지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니고데모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그 젊은 청년처럼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는 그 말씀을 곰곰이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듭남, 영생.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가 모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바리새인들이 갈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의 율법에는 판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님이 장사를 치를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모략과 침량 100근 정도를 내어놓았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공예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돕는다. 그의 죽으심에 바를 그런 모략과 향유를 그에게 제공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변론한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공리할 때에 예수님을 변론한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 어쩌면 커다란 오점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일을 그가 나서서 했다는 것이죠. 남을 의식하고 소심했던 니고데모가 그 신중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섬기는 일은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정말 내가 나의 삶으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에 그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정말 배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저 내 문제, 내 삶에 대한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새롭게 2022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